오늘도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위엄 앞에 드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복된 토요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잠언 6장과 시편 26편에서 30편까지의 말씀을 통독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잠시 기도하는 일정의 첫 번째 주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시편 29편으로 Listen carefully라는 제목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어떠신가요? 시편을 그리고 잠언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묵상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도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의 장르에 맞게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오경과 역사서 그리고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그 장면을 보는 것처럼 읽으려고 하고요.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 등 바울 서신을 읽을 때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기억을 저도 함께 떠올리며 편지를 보내는 그 바울의 펜 끝을 보고 있는 느낌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현장을 떠올리는 상상력에 더하여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이 시편 기자가 가졌던 동일한 감수성을 저 역시 막 끌어올리려고 하는데요. 메시지 성경으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먹으라에서 말한 영적 독서, 즉 성경의 모든 단어를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을 확장하고 심화하고 교정하고 확인하며 그렇게 읽는 참여의 독서를 성경 읽기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서 성경을 읽습니다. 오늘 시편 29편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함께 읽고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먼저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가 마주했던 현실을 상상해 볼 때 우리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만 봐서는요. 시적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 단서를 조금 찾을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10절입니다. 10절 상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상황, 모든 것이 휩쓸려가는 혼란과 도저히 맞설 수 없는 이 거대한 힘 앞에 다윗이 있었던 것이죠. 그가 마주한 상황은 홍수와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과 감정까지 홍수 같은 상황에 압도되는 때, 바로 그때 그 모든 것을 잠재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3절부터 9절까지 7번이나 반복하며 그 소리에 대하여 반복하여 말합니다. 그 소리는 바로 여호와의 소리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자, 우리도 함께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께 한번 구해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나에게도 들려주옵소서.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그 목소리를 저에게도 들려주옵소서. 그 감정을 동일하게 느끼려고 해보면서 주의를 기울여 우리도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고백합니다.
함께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호와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혼란은 물을 의미합니다. 많은 물은 그러므로 극심한 혼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물과 많은 물 위에 계시다는 의미는 혼란과 혼돈을 정복하시며 통치하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다는 의미는 곧 대항하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더하여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은 혼란 그 자체이죠. 다윗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한다고 해도 좋은 것, 편리한 것들이 나온다고 해도 어찌된 일인지 혼란은 더욱더 극심해집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통제할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보십시오. 혼란만 더 커질 뿐입니다. 특별히 이 시가 기록될 당시에 바다는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혼돈의 신인 얌이라는 신과 폭풍의 신인 바알이 서로 전쟁을 하던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천둥 소리는 그들에게 바알의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런 우상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다윗은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강함을 고백합니다. 함께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5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가요?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 사용했던 나무이죠. 소나무과의 상록수로 그리고 산나무를 뜻합니다. 고대시대 뛰어난 건축물들에는 모두 이 백향목, 그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강하고 빼어난 나무, 지금도 레바논의 국기 그 한가운데는 백향목이 그려져 있죠. 레바논의 힘과 권세 그 자체를 상징하는 나무가 꺾여 부서집니다. 들송아지같이 레바논과 시련으로 뛰어다닙니다. 시련은 헐몬산, 즉 지중해 동쪽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이방 신들의 거주지와도 같은 산이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뒤흔드시며 그들을 완전히 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다윗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믿는 바를 최고라고 드러냅니다. 나라들은 그 힘을 자랑합니다. 파워게임을 합니다. 서로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철저히 자신의 이득만 취하며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권세를 쥐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가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부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불과 같은 능력을 발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광야도 진동을 시킵니다. 나아가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는 데까지 광야의 소리가 나아갑니다. 정확하게 가데스 광야가 어느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가데스 광야를 넘어 그 광활한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 소리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넘어 광야의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는 것을 넘어서 성전에까지 미치며 온 세상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의 소리가 가득해집니다. 그 위험찬 소리는 결국 영광을 선포케 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늘의 천사들도 땅의 모든 것들도 영광을 선포케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은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반드시 맞이하게 될 이 영광의 날도 상상해 보시죠.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날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 다 함께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경계를 우리가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강함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 기도의 경계선을, 한계를, 범위를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는 경계선이 없으며 한계가 없고 범위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이 영원하기 때문이죠.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로 이 말씀, 우리에게 영혼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소리이죠. 나아가 육신이 되신 말씀, 곧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선포했던 것처럼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늘의 천사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며 마지막으로 입술을 여셔서 그 영광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임하게 하시나요? 끝으로 11절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힘과 평강을 주십니다. 당장에라도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휩쓸어가 버릴 것처럼 그러한 홍수가 내 삶에 가득하고 그 한복판에 내가 서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리는 그 물 위를 운행하고 계셨으며 그 강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셨고 그 세상에 충만히 임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게 하심으로 힘을 주셨고 평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평강입니다.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서로 다투며 높아지려 힘을 자랑하는 세상 속에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평강을 누리며 힘있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영원히 영광 받으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29편 말씀을 통하여 다윗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소리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능력과 권세를, 온 땅에 충만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온 땅에 충만한 주의 영광을 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그리고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대하신 주님께 드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이와 같이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